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힘내십시오. 우리가 절기상으로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그 내용으로 오늘 다루지 않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살펴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행사는 하지는 못하지만은 갈 때 가정에 선물이라고 보다도 그냥 맛있는 키 하나는 좀 준비했습니다. 가정마다 좀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의해서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몇 년도 정도에, 아니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졌는데 약 몇 년 정도에 쓰여진지 혹시 아실까요? 이분은 안 보여주면 질문할 겁니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대충 몇 년도에 좀 쓰여졌을까요? 예수님이 몇 세 때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예, 33세입니다. 50년. 예, 감사합니다. 50년대인데 약 55년 정도로 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걸 기록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돌아가시기 전에도 너희들이 죽기 전에 내가 오리라 라는 이야기를 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나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끝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갖고 있는 오로지 중심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좀 급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침투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기록됐다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성경은 그냥 단순히 기록한 것을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마태는 마태가 하고 싶은 중심적인 내용이 있었고, 마가는 마가가 하고 싶은 말이 있었고, 그리고 누가는 누가 하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얘기했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고, 또 그리고 그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작지만은 작은 신학교에도 강의를 좀 한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본문을 읽고 본문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말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 본문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읽고 내가 아는 이야기, 내가 설교 들었던 거 하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나는 이야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볼까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절까지 읽어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내용이죠? 여기에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한다. 무슨 내용이죠? 얘기해 보세요. 우리 연주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핵심이 구하라.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동주 얼굴 피하면 더 질문 더 던질 거야. 동주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들어주신다.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도와준다. 우리 최은실 집사님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한 거 다 하신다. 예. 성경이 여기까지만 딱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도하면은 된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할 수 있다. 너에게 준다. 찾으면 찾을 수 있다. 문을 두드리면 열려줄 거다. 그걸 또 반복해서 얘기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다. 기도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가 돼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보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니라. 결론은 7절, 8절, 9절, 10절, 11절의 결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12절에 있어요. 그러므로가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러므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거기서 결론을 맺어나가야 돼요. 앞에는 구하면은 쉽게 말해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주신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는 것인데, 그러므로는 뭘로 결론이 날까요? 뭘까요? 이세야. 뭘로 결론이 나죠? 뭘로 결론이 나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 그리고 내게 힘이 되는 이야기만 듣길 원하고 그런 것만 마음에 새겨져요. 내게 능력 주신다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할 수 있나요? 현실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죠? 하나님의 능력을 안 줘서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 이 대접, 오늘 12절의 결론은 7절부터 12절까지의 결론은 뭐냐면은 대접하라로 끝나요.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너 대접받고 싶냐? 그럼 너도 남 대접해. 그리고 뒤에 이렇게 붙여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고민을. 성경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요, 이단이 와서 그럴싸하게 몇 마디 해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신천지에 조금만 들어가면 이단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다 댓글로 빠졌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이 정말로 하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하면 성경 안 보고 저만 쳐다봐요. 저 쳐다보면 답 안 나와요.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그럼 찾아볼게요. 답을 제가 해드려 볼게요. 율법과 선지자의 정신, 구약이 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정신이 뭘까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거,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거,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아요. 율법이 하는 이야기 단순해요. 선지자가 외쳤던 이야기 단순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걸 띄어놔서 율법이 말하고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럼 여기서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자는 것이냐 이웃을 대접하자는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 남을 대접한다는 것이 하나님 쪽을 대접한다는 거냐 아니면 이웃을 대접한다는 거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뭘 것 같아요? 두 개 다 들었어요. 예? 두 개 다? 네. 그러면 어떻게, 그럼 한번 두 개를 다를 갖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럼 두 개를 다를 적용해 볼 때,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대접이라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른 성경 구절에 우리가 남에게 누구에게 부어주면 그것을 하나님이 빚진 자로, 하나님 대신 빚진 자로 내가 그 이웃을 베풀거나 부어주면 하나님 빚진 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예, 또요.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하나님 대접이라는 것이 하나님 대접 아니면 이웃 대접 둘 중에 하나로 가봐야되는 했는데, 우리 권사님 두 개를 다 갖고 얘기했어요. 어느 쪽으로 가겠냐는 거예요. 우리 이주. 한번 고민해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거기에서 의도하는, 저자가 의도하는 것을 찾아낼 때 느끼는 그 감격이 저는 커요. 저는 제 신앙을 버티게 해주는 것이 사실은 기도나 어떤 하나님의 베푸심보다도 말씀 하나를 깨닫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신앙을 버티는 그런 힘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그냥 설교를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참 많이 하는데 정말로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알지는 못하니까 여기 가서 딴 얘기 저기 가서 딴 얘기를 자꾸만 듣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방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 지구부터 한동안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큰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는데 용이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답해봐. 질문했으니까 답해봐. 하나님께 아니면 이웃에게? 우리 연주 다시 한번 대답할 수 있으려나? 지금 생각나는 말씀 중에 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 네.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 네. 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같은 거. 근데 그게 기도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걸 엮을 수 있어야 돼요. 기도 받고자 하면서 상대한테 주지 않는
쉽지 않죠? 진짜. 우리 현수한테 물어볼게. 한번 대답해 볼 수 있으려나 이거? 예. 이웃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에게 대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말하는 게 지금 구하면 주의라는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구절이 남에게 베풀으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 전에 7절에서 11절까지 말을 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뭘 해라라는 것보다는 남에게 뭘 해주라는 말을 하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기도가 어떻게 연결이 지어져 보이고 있어요. 대접, 이웃을 대접하는 건데 그 기도가 거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아요. 정말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구하면 된다. 일단 앞에서 그냥 딱 끊어버리면 돼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바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다 기도잖아요. 그래요, 다 기도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가 그러므로 예, 말씀해주세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 구하면 예. 하나님이 주신다 했잖아요. 예. 주신 걸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 사용하는 목적을 말씀드렸어요. 사용하는 목적을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희한테 줄 건데 예. 그거를 가지고 예. 너희 욕심대로 쓸 것이냐, 예. 그거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것이냐. 예. 그걸 정답을 말씀드렸어요. 멋있는 해석이에요. 제가 이제 그 살을 좀 더 붙일게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그러니까 주실 것을 믿고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라. 라는 쪽으로 가도 그 해석은 참 멋일 수 있어요. 연결이 되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응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실 거를 확신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연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뭐로 보냐면 하나님 쪽으로 대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쪽으로. 이웃 쪽으로도 좋고 나쁘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어느 쪽에서 가보냐면은 앞에 쪽에서 내용이 대부분이 하는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하는 내용들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7장 6절에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며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들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앞뒤 전체 얘기도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이 했던 해석도 저도 한동안 그렇게 해냈던 것 중에 한 부분인데 고민을 많이 해보니까 이게 하나님 쪽일 거나 사람 쪽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거보다도 하나님 쪽이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신다. 찾으면 찾는다. 두드리면 어떻게 해요? 열린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 그것을 확실하게 나타냈던 이야기가 11절. 세상에 악한 놈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그래서 그걸 비교합니다. 하물며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마음보다도 그 결과보다도 뛰어넘는 이야기가 하물며예요. 하물며라는 이야기는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준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욱더 그리하신다는 하신다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므로 11절이 해내는 핵심적인 얘기는 관계성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성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그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자 하느냐,
그럼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너희에게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우리는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까요? 아니면 의사를 먼저 생각할까요? 의사에게 다가가서 내 몸을 치료해달라는 거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의사가 못 고칩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말을 더 신뢰할까요?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신뢰할까요? 달라요. 우리는 의사를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우리는 전락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네 인생이 구할 때마다 주실 수 있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자녀 다음으로 대접할 것이다. 그리할 때 너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안쪽으로 저는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놓고 어느 설교를 들어놓고 이 본문은 이럴 것이다. 그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의 신앙은 굳건해질 수 있고요. 여러분의 신앙은 풍성해질 수 있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하고 오늘 본문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이제 말씀을 맡고자 합니다. 많은 시간을 다른 부분에 할애했지만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구약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고 했죠? 모형과 그림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형과 그림자, 다시 말한다면 구약 성경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있지만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안상홍 이단들이 들고 나오는 거 구약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당신은 왜 유월절 안 지키냐,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 아니냐 라고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단이잖아 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 같은 경우도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한다면은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립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짐승 잡아서 제사를 안 드리거든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거는 잘못됐고 편협적인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짐승이 갖고 있던 주된 목적,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은 거예요. 그리고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목숨을 취하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일들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했어요. 성전의 제사가 그랬어요. 근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한 제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할 제물,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목숨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구약에는 분명히 건물로서 존재했어요. 건물로서.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지성소라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지성소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고 친히 성전의 모든 기능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AD 70년도에 로마의 디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성전을 뭘로 묘사하고 있죠? 우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형과 그림자로 존재할 때는 보여지는 건물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된 성전은 어떻게 해요? 우리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건물로서 거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들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바로 보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갖고 교회라고 지칭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이 건물을 갖고 성전이라고 지칭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교회가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으로 존재할 때 뭘로 존재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선택한 무리들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 모은 무리 교회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고 성전도 우리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존재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어디에부터 등장하냐면은 창세기 1장에부터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창조하다가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가는 이 이야기 속에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존재로서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이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사단의 세력을 꺾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는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구약 전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요.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던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과 신약이 증거하는 존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찾고자 하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를 찾아보면은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큰 그림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나는 내가 하나님부터 본을 받았는데 왜 보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공생의 처음과 과정과 마지막을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태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하나님이라는 이야기, 번역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이름 자체를 입으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이거를 성경을 옮겨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딱 나오면은 그들은 붓을 다시 빨든가 아니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와서 쓸 정도로 하나님이란 이름 정도의 그 자체에 그들은 되게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이야기, 나라라는 이야기를 마태는 많이 씁니다. 나라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쳤던 이야기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받은 그 죄의 길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천국을 내가 가지고 왔다라는 이야기가 포함됩니다. 가지고 왔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를 많이 하셨죠? 자, 이동주 이쁜 눈 보여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뭘 했죠? 생각나는 거 해봐. 예수님이 뭘 하셨지? 눈 깜빡거리는 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뭘 하셨을지? 뭘 하셨을까? 자, 세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귀신 쫓아내는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뭐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은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많은 일을 했어요. 뭐 했죠? 병자를 고쳤습니다. 또 뭐 했죠?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거와 우리가 말하는 기적 같은 걸 많이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자들 고치고요, 죽은 자를 살려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는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병든 게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귀신 들린 게 있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는 죽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탄의 나라, 죄의 나라에 오셔갖고 그 영토를 조금씩 넓혀가는 거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병자들이 고쳐지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면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맞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요 죽음이 없어요. 질병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단순히 능력 있네, 귀신을 쫓아냈네, 병자를 고쳤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왜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을까? 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냈을까? 도대체 이게 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되고, 그것은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8장은 그걸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동주가 큰 목소리로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지금의 사역은 예수님의 중간 정도에 다다랐을 때쯤이에요. 어떤 일이냐면은 22절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24절 종교 지도자들이 저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저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쫄병 귀신을 쫓아낸 거야 라고 그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26절 너희들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분쟁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탄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못한다. 무슨 얘기죠? 논리적으로 볼 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이야기는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27절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은 그럼 너희들의 자식들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도 귀신의 왕의 힘을 쫓아낸 것이냐? 라고 도리어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말 못해요. 왜요? 그러면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해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병자를 고쳐내고 있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 공생의 마지막 부분은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했던 것들이 학자들은 약 3년 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엇을 근거하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3년 반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이 땅에 며칠 동안 계셨냐면은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교육시킵니다. 재교육시켜요. 근데 재교육시키는 이야기는 이미 교육시켰던 거를 더 확인시켜주는 차원의 이야기예요. 근데 뭐를 교육시켰다고요? 뭐를 교육시켰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 땅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기 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교육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셔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핵심적으로 가르쳤고 파송하는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점점 결론을 내갈게요. 성경,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약 성경이 또한 드러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는 성경 전체가 하고 싶어하는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하셨던 처음 외쳤던 이야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로 시작하셔서 그분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야기. 결국 예수님이 전했던 모든 것의 핵심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신약 성경에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이야기가 조거에 보면 제가 실어놨는데 162회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는 같은 관점에서 본 공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이 바로 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또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를 더 보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련 것이라면 그 뒤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전까지 기록되어 있던 사도들을 통하여 생겨난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겨났던 그 모든 복음서들 뛰어넘어서 서신서들의 주된 내용도 뭐로 보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사도들이 전했던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이제 전했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우리 여러분이 다 몰라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드러내는 것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했던 것은 바로 뭐다?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전했던 것은 뭐다?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봐요.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랑이겠죠? 라고 정정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성경의 모든 부분을 관점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두고 본다면은 모든 성경은 정말로 막힘없이 모든 부분을 다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기도 왜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귀결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다음 주에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는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동과 감동이나 마음이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몇 주 동안은 좀 꾸준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경이 뭔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는다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도 명확하게 질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